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손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대대손손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손손 이어지는 모든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늘 같이 가는데, 가정과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것. 가정의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냐?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것이고, 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자꾸 양성해 낼 때 그때 교회가 살아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후손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나까지만 신앙생활 하게 하고 더 이상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유아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요셉의 축복 함께 나눴는데, 요셉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 같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의 모든 후손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후손을 못 만들게 만들고 믿음이 끊어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대전 명성교회도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반대로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왜 바꿔주셨죠? 너만 복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의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와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후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유아 세례식은 우리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의 믿음의 후손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의 후손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의 대까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또 그 다음 세대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셨죠.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레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깊어졌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언제 그렇게 넓은 그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 그가 믿음의 후손을 세우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서부터 그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넓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언제부터 살기 시작하는가? 믿음의 후손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그것 아닙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면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설교를 마치고 받게 될 이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기원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7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대대손손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받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받게 하셨죠? 징표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뭐죠? 그게 세례예요. 세례. 맞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언제 할례를 주죠, 여러분? 언제 할례를 줘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줍니까? 8일 만에요. 아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걔들이 뭐 알아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해요? 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체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베푸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를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묻죠.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저런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으로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 창세기 17장 7절에 대대손손 내가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를 하듯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증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유아 세례식을 베푸시는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이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요, 바로왕의 딸, 이
이집트의 궁정에서 이 공주의 양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해 가면서도 그 마음의 정체성은 내가 이 바로의 공주의 그 양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엄마, 자기의 젖먹이 유모가 되었던 친엄마가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 신앙이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군대에 갔을 때예요.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교회에 가면 무엇을 하냐면 세례식을 베풉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군대에서 세례를 베푼다는데 이 세례를 받으면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고민할 문제도 아니죠. 세례는 2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되는데 왜 고민이 됐냐면 세례 받는 군인에게만 폴라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으시면서 들으시지만 훈련소에서는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6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한여름에 군대를 갔더니 너무 더운데 맨날 펄펄 끓인 뜨거운 물만 주는 거예요. 정말 얼음 동동 띄워있는 그 시원한 물 한 컵 마시면 진짜 제 장자권도 팔겠더라고요. 정말 그 심정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는지 이해가 될 만큼 정말 그런 심정이에요. 폴라포를 준다는데 야 이거 그냥 세례 한 번 더 받을까? 근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한 번 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신앙의 양심에 왠지 좀 꺼림직하게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폴라포를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좀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었는데도 좀 흔들렸거든요. 그 뒤에 또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에서 교회랑 절이랑 이렇게 한 건물에 있는 거예요. 2층은 교회고 1층은 절인데 그때 이렇게 예배를 예배 드리는 데까지는 같이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병사들은 위로 올라가고 절로 가는 병사들은 이제 1층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눠질 때 오늘 예배 마치고 뭘 주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를 끝나고 초코파이를 준대요. 그래서 초코파이도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초코파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들려오는 소리가 1층 절에서는 이 모임이 끝나면은 절에서는 크림빵을 준다는 거예요. 크림빵만 주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도 준대요. 와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야 빨리 예배 마치고 목사님 축도할 때 1층 내려가서 크림빵만 받을까? 이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석교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꼭 물려주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하늘에 속한 믿음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꼭 심겨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유아 세례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할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외과 수술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변변찮은 그런 수술 도구가 있었겠어요? 뭐 이렇게 좋은 수술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소독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과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기의 표피 끝을 살짝 잘라내는 거 뭐 간단한 수술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설령 수술이 잘 돼서 이게 잘 아물었다 하더라도 염증이 생기면 그때 당시는 항생제도 없잖아요. 염증 생기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과 수술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잘 아물더라도 뭐가 남죠? 흉터가 남죠.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인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담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흔적이 남겨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할례를 행하면 약해져요. 약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철저히 그분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결단과 믿음의 표현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순간이 언제였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행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거기서 외과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약해지죠. 더 힘이 없어지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약함.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유아 세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삶에 분명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남에게 이 성기의 표피를 잘라냈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는 부위가 아니잖아요.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위험한 이런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위험한 할례를 이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 같은 내 자식한테 행하게 하셨는가? 몸으로 기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요. 몸으로 배운 신앙은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몸으로 체득한 신앙은요, 영원토록 평생토록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몸으로 신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자전거를 뭐 탈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전거 몇 번 타보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타보지 않다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나서 제가 최근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전거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좀 귀찮으니까 가끔 그 타슈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자전거를 타게 될 때 좀 두렵더라고요. 하도 이제 오래간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내가 과연 탈 수 있을까? 내가 옛날처럼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 탈 때 몇 번 휘청휘청 하긴 했지만 금방 감이 잡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탔던 그 기억이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40년 가까이 자전거를 안 탔는데도요, 조금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탔던 그 감이 다 되돌아오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베푸는지 아십니까? 왜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신앙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몸으로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할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몸으로 신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줘야 되겠죠.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 이 비전트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전트리 자녀들이 참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런 자녀들이 몸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걸 참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에 새겨지는 게 할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왜 생명을 걸고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그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살에다가, 내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분명하게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명석교회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참 우리 교회는요, 비전트리도 되게 그 신앙 훈련을 엄청 타이트하게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 유아부서부터 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와, 유아부 아이들이요 매주 성경 구절을 외워요. 우리도 못하는 걸 그 유아부 아이들이 합니다. 우리도 매주 못 외우는데 그 아이들은요 매주, 물론 마이쮸를 먹어요. 그렇지만 매주 그걸 외우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가면요, 이것들은 잠도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들이요 잠도 안 재우고 그냥 주구장창 밤새도록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저는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무릎 꿇혀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으로 신앙 훈련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몸으로 체득된 신앙을 배운 자녀들은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믿음의 후손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이 귀한 사역을 잘 담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행하는 시간인데요,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구나. 이 유아 세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시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 대대손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들을 이루고,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